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기도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 생활을 오래도록 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삶이 참 그렇게 제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기도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기도의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또 기도를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방법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균형 잡히지 않은 항상 자기 중심의 어떤 주관적인 기도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드러내는 모습들, 외식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또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실 만한 그런 변화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를 생각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그것만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고, 저도 몇 번이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또 한번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래도 우리 수요일 날 3일 기도에 오실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초신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할 때 첫 번째 기도는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다룰 때도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엄밀한 의미로는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물으시면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시면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삼이라는 것은 각 역할들이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직신학의 분야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서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분은 일단은 원칙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우리로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각기 삼위의 역할들이 있다. 그렇다고 또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단이 되겠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참 목이 이게 참 컨디션이 좋으면 이런 것도 좀 멋지게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찬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앞절이 엄청 화려하고 길어요. 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시작해서 창세기를 다 훑고 넘어가서 구약 시대를 넘어간 다음에 이제 어두운 시대도 다 지나고 신약 시대까지 다 훑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 대표 기도의 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엄청 기도 잘하고 나서도 이런 분들 꼭 내려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혼나요. 우리 경고도 받으시고 다음번에 또 그러시면 안 세운다 그러고 마음이 안타깝죠. 이것은 이분들이 기도를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대표 기도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한정된 예배 시간 안에서, 맡겨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덜어낼 건 덜어내고, 저희 설교자들도요, 설교를 무조건 하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한없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항상 그 중에서도 정해진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덜어내는 것이 더 사실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 중에 더 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절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가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연구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 장로님들께도 뭐 하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말들을 연구를 하시라고. 뭘 보고 연구해요?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보고. 제가 우연히 예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과가 있겠지만요, 그 김영삼 우리 대통령, 우리 예전에 이제 전 대통령이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적으셨던 그 이제 장로님이셨잖아요. 그 적으셨던 기도집이 책으로 발간된 게 있더라고요.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특별한 이제 이 김영삼 장로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희귀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기도 내용들을 좀 읽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더 멋지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보기에 멋지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우리가 찬양하느냐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당장 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부터 막 앞에가 길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짧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시를 보면요, 우리 시편에는 특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식구입니까? 기도면서 동시에 찬양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굴이죠. 또 시편 19편 말씀도 잠깐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름다운 시들이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 곡조 붙은 기도라 그렇죠? 또 기도는 뭐예요? 결국 곡조가 빠진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도 하는 거예요. 곡조가 빠진 찬양, 그렇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며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양과 다름없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 내용도 무엇인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맨 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끝에 보세요. 뭐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기도는요,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그저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주제가 뭐였어요?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뭐냐면 결국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간과하고 빼먹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그러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 내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합심해서 왜 기도합니까? 아니,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합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3일 기도회도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해오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왜 힘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기 때문이죠. 합심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말씀 자주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데 그것이 듣지 않으신다, 응답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결국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제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몇 년치 또는 평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 즉 하루치 양식,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진짜 이 쪼잔한 하나님도 아니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 먹을 걸 제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더 스케일도 커 보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8장 3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넉넉히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구하고 그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넉넉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셔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그 은혜는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간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그 느낌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confession, 영어로는요, 즉 사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을만 하고,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의로우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잊지 않는, 빠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리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얘기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그의 목을 놓아주지 않는 이 난감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이 마치고 뒤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잘못한 형제의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잘못한 형제 자매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그 기도 전제로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용서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부부라는 게 같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잘못이 없겠어요. 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서로 또 용서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용인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다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미대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저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